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도들이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도 성격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성격대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격을 고치라고 말하거나 획일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급한 성격은 급한 성격대로 주의 일을 하고 느긋한 성격은 느긋한 성격대로 주의 일을 하면 됩니다. 대신에 지체들이 서로 이해를 하고 부족한 점을 서로 보충해주고 보완해가면서 서로를 이제 존중하면서 공동체를 세워주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욕심도 신앙생활에 또 다른 장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부정적인 의미는 버려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그 열정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서려고 하고 더 많이 하려고 했던 믿음의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바로 이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궤라고 하였지만 다른 곳에서는 법궤라고도 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언약궤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장인들의 손을 빌려서 바로 만든 것이죠. 역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서 세워진 성막, 지성소에 안치된 성물입니다. 그런데 이 궤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만나겠다. 이후에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는데 한때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극에 달했던 때에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 빼앗긴 적도 있습니다. 극적으로 길앗 여아림으로 돌아왔지만은 바로 이 다윗 때까지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만큼 당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사랑과 열정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과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소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게 작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한 사건이 발생하죠. 우사의 사건입니다. 열정만 앞섰지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실무자 중에 한 사람인 우사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두려워진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때 오벤 에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그 집에 머무르는 동안에 몇 달을 얼마만큼 머물러 있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오벤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자 다윗은 믿음의 욕심이 생겼어요. 오벤에돔이 복을 받는 것처럼 자신도 자신의 집도 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옮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에 지체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여러분 역시 복 받는 일에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다윗이 이제 장막 형태가 아닌 건물로서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죠.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두로왕 히람의 호의로
백향목 궁을 짓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는 천막 속에 있는 것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말에는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바로 궁에 평안히 사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덧붙여서 하나님께 더 많은 기쁨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과 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궁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을까? 그렇게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다윗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대신에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윗의 생각과 또한 말을 칭찬하시고 너무나 좋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유명한 언약 하나를 세우는데, 그 언약이 어떤 것이냐면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체결해 주세요. 여러분, 다윗의 이름을 위하여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 이전과 같이 무정부 상태의 아닌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그의 자식으로 뒤를 잇게 할 것이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죠.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 나라, 곧 메시아에 의해 이루어질 나라, 이 나라를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욕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욕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세요. 거룩한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 정말 여러분이 정말로 충성스러운 헌신자 1등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쓰리라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거룩한 믿음의 욕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